오늘 말씀의 그 첫 1절에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이런 시점이 등장합니다. 제9년 10월 10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한 날을 이날로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날은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주전 588년 1월 15일경쯤 되었던 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있던 주민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또 이 예루살렘 성읍을 끓는 가마에 비유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즉 예루살렘은 가마솥이고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 그 거민들을 양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솥 안에다가 바로 그 양을 삶고 요리하는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군대 앞에 마치 잘 조리되어서 차려진 식탁처럼 저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 다 그렇게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이가 없음을 보이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이 가마를 녹슨 가마로 묘사하며 하고 있고, 이 가마에서 고기 덩어리를 하나하나 꺼내어 살을 발라 요리하듯 이제 바벨론 군대가 무섭게 쳐들어와 그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일 것에 대하여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마에 대하여, 즉 심판에 대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가마 밑에다가 나무, 즉 불 뗄 나무를 많이 쌓아두고 거기에 불을 피워 아주 센 불에 이 가마를 계속 끓이며 달구시겠다 하십니다. 그 속에 국물을 끓인다. 강한 불에 더 뜨겁게 끓여서 국물을 졸여내고 뼈도 다 태우겠다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가마를 싹 다 비워내고 그 가마를 달궈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다 녹아 없어지도록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마에 붙은 더러운 것과 그 불순물, 그 녹을 다 제거하고 그 속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바로 이 비유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로 달구고 깨끗하게 하나님 하려고 하셔도 그 가마솥 안에 녹이 잘 벗겨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같이 시작.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이 모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행위의 일들이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가마를 끓이고 더 센 불에 끓여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없애버려 가신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이 유다 백성들을 깨끗하게 심판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비록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깨끗해지지 않는 예루살렘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결국 녹슨 가마와 같이 더러움에 찌들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믿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깨끗하게 하시려고 열심히 애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불로 태워 녹여 깨끗하게 하시려고 해도 잘 없어지지 않는 그 녹과 같이 우리에게도 마치 이 불로 달궈도 없어지지 않는 녹과 같이 여전히 붙어 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녹이 뭔가요? 왜 생기나요? 잘 쓰지 않는 구석에 잘 관리하지 않아서 그 녹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기도 닦아 없애야 되고 기름칠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녹이 생기죠. 녹이 한번 생기면 빨리 조치해야 되는데 그냥 괜찮겠지 하고 두면 금세 녹은 점점 더 퍼져 녹이 더 심하게 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딱 그런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어느 한 구석이, 우리의 생활의 어느 한 구석이 죄악으로 녹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조금 녹이 보인다 싶었을 때 괜찮겠지 하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빨리 닦고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보면 수송부가 있어요. 수송부는 군대 안에 있는 모든 그 차량들을 관리하고 실제로 수송하고 운행하는 수송부가 있는데, 그 수송부에 가면 어느 부대 수송부를 가든 벽에 크게 써 있는 구호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셔요? 365일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 녹슬지 않도록 부지런히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반복해서 범하고 있는 불의한 행동이 녹슨 것과 같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방치해두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녹이 퍼져가듯 그렇게 내 안에, 내 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안에 죄된 일들이 퍼져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늘 깨어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영적으로 녹슨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부지런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365일 기도로 닦고 말씀으로 조이고 성령으로 기름칠하는 우리의 부지런한 영적 생활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려고 할 때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깨끗한 가마와 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로 닦고 말씀으로 조이고 성령으로 기름칩시다. 결국 우리가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것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늘빛 광석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와 같이 깨끗한 가마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부터는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15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겠다. 나중에 보면 그것이 바로 아내의 죽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네 눈에 기뻐하는 그를 내가 쳐서 빼앗더라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17절 말씀이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이 명령하신 말씀을 에스겔이 듣고 아침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는데, 그날 실제로 저녁에 아내가 죽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일이 여러분 얼마나 황망하고 슬픈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백성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아니, 아내가 갑자기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저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 가서 백성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행하시는 이 행동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답이 21절의 말씀이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아멘. 마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낌이 되게 하셨던 그 성소가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을. 그런데도 23절 보십시오.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성소를 멸망하게 하실 것인데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본 것처럼 마치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에도 울지 않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멀리서 예루살렘의 멸망 그 소식을 듣고도 전혀 울지도 않고 서로 그저 바라만 보면서 탄식만 하고 있을 그때가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울지도 못하고 그저 탄식만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변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유대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생명 없는 주건처럼 그렇게 무력해져 있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반응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하여서 때로는 애통해하며 울 줄 알고, 때로는 하나님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 보여주실 때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우리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고 또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부드러워짐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도 함께 동참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웃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과 그 마음이 서로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